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또 디모데 이렇게 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공포 이런 것을 또 떠올리기도 하겠지만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 그래서 또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그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참으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말할 때에 여기에 특별히 또 우리 13절에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라고 말할 때에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신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우리 사회에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삶의 자체, 그 균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연한 그런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한정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계획, 물론 우리의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그 마음가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그가 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또 소송해서 아그리파 왕까지 또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은 바로 율법을 그렇게 상징하면서 모세를 떠올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그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러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 한 말이 전혀 감이 닿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바울이 미쳐서 하는 소리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의 이론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결국은 미쳤다라는 그러한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 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런저런 다 일을 겪어보았지만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는 동시에 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계속되어지면서 13절, 14절에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너희 고토에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서 또 힘을 키워서 대항해서 이기고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라는 그렇게 아주 간단한 그 이론이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 구원이라는 의미 그리고 사망과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 한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100년 남짓 안에서 언젠가는 목숨은 이제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멸망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곰곰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뤄나가시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그 이방인들과 같은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있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깨달아 알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결국은 또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또 5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이 15절 말씀을 어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들이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자를 믿으면은 그 믿는 자들은 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라고 할 때도 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는 것, 그런 것을 확실히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대대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습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정해준 모든 그런 규칙, 이런 것들만 살아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아무 의미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또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추측을 했는데 결과에 올라가면은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의무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열심을 내면서 또 나의 생활은 접어두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참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죄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심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어떤 사극을 보게 되면은 그 주군을 향해서 충성 맹세하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 주군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충성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물론 정확히 이론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이죠. 주의 것이라고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이 어떤 값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허틀게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떤 자격으로도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얻을 자격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많이 써서 참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배워서 받을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을 부르오셨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심령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또 아그리파 왕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그 모세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한 말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결국은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리고 그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 죽으신다는 율법을 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장막을 벗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